유대교 신앙에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한 뒤에도 이 지도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당과 비슷한 거죠, 성전이. 이 당시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지금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천 몇백억씩 하는 또는 수백억씩 하는 이런 교회의 부지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그 교인들은 그 예배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거기에 돈이 엮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이나 임대를 해서 월세를 주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은, 또 크지 않은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은 예배당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시하거나 신성시하지는 않아요. 재산적 가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 성전에서는 예배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동물을 잡는 거예요. 이 동물은 다 돈입니다. 지금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마 할까요? 적어도 몇십만 원씩 지금 하죠. 이 종교 세력과 상인 세력의 유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돈과 욕망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성전을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이 제사 형식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을 이렇게 성전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이지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직장과 일터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죠. 성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성전은 내 자신,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고귀하고 존귀하고 존엄한 자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비록 어둡고 슬플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수록 더더욱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다. 어쨌든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중요하게 생각된 것은 제사법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안식일이에요.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토라, 율법서죠. 모세 오경, 토라의 티. 그다음에 나는 네비힘, 예언서를 네비힘이라고 합니다. 크투빔, 이건 성문서, 우리로 말하는 지혜서,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케투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라의 T, 네비힘의 N, 그리고 크투빔의 K, 이 세 약자를 써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 성경 또는 타낙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토라입니다. 예언서는 그 다음이고 성문서 마지막이에요. 성경 형성도 제일 먼저 토라, 모세 오경이 약 주전 400년경에 이미 완성이 되었고, 예언서는 그 뒤로 약 150년 정도가 더 지나서 약 250년경에 완성이 되었고 성경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금 잠언, 시편, 전도서, 룻기, 아가, 이런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도 전부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들어가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사서라고 구별하거든요.
역대기도 성문서로 들어갑니다. 이 성문서는 거룩한 문서라는 뜻이 아니고 성이 그냥 이룰 성자예요. 문서를 이루었다. 케투빔이란 것이 그냥 문서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당연히 거룩할 성자를 썼겠지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문서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지에서는 거룩한 문서가 아니고 원래 그냥 문서들입니다. 주전 한 150년경 이때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주전 400년 토라로부터 시작해서 주전 약 150년에서 200년까지 이 사이에 구약 성경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고, 이 시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 인정했다, 이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도 성문서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에스더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역사로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적인 기록이야 라고 보지 않았고, 그냥 이건 문서야. 그런데 읽고 보면 은혜가 되고 우리 삶에 힘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좋은 신앙적인 문서야,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역사서가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조차도 다니엘서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나 더 지난,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상당히 성숙한 신앙적 시대를 사는 우리조차도 다니엘서의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인 팩트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개혁하죠. 그럼 뭐 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50몇 년 만에 돌아왔으면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약자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보살피라는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성전이 불타고 비참한 꼴을 당했구나.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 우리가 없는 동안에, 왕이 없는 동안에, 제사장이 없는 동안에 고생하고 당황해서 그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땅, 집 찾는 거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이야. 네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종이었어. 이러면서 정 쫓아내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것이 성전 짓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땀, 눈물, 피 흘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전 지으면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기서 제사 이루어져요. 성전이 없으면 제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주 소규모로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 사람을 수단화하고 그들의 마음과 돈과 인생을 착취하는 거죠. 타낙을 요약하면 모세오경 토라가 되는 것이고, 토라를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거룩성이 담보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는 정의가 뭐냐? 기도를 많이 하라는 뜻이냐?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는 뜻이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뜻이냐? 금식을 하라는 뜻이냐? 아니면 선행을 하라는 뜻이냐? 거룩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이 말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게는 몇 킬로가 넘어야 일이냐,
거리는 얼마가 넘어야 일이냐? 무게는 10kg고 거리는 2kg라면 실제로 이제 그런 안식일 규례에 대한 39개 규정이 유대인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또 법을 만드는 거죠. 규례를. 신앙인들, 이 백성들을 한없이 종교의 이름으로 옥죄고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마태복음에 나왔던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이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 39가지 중에 들어있는 게 곡식을 탈곡하지 말고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비벼 먹었으니 이건 탈곡과 같은 것이고 까부르는 거, 체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구체적으로 좀 더 명시화했는데도 또 까부른다는 게 뭐냐, 탈곡한다는 게 뭐냐를 가지고 또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 해석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들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삶이 고통스럽죠. 율법 때문에, 전통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규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실제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백성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고, 그러나 엄청나게 무게 있게 다뤄지고 준수가 되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다윗의 예를 듭니다. 3절에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 하나님 앞에 올려 진설해 놓은 떡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설병을 다윗이 먹지 않았냐. 이게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사람의 시장함, 배고픔이 안식일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안식일보다 귀하다가 아니고 사람 배고픈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훨씬 소중하고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놓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토라의 하나님 말씀의 규례도 어길 수 있고 먹어도 괜찮다. 시장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이건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날 예전을 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성전보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데, 병행구인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인자는 보통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칭하실 때 쓰는 단어긴 해요. 그런데 몇몇 구절은 이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원어가 안트로포스 휴오스, 안트로포스가 사람이고 휴오스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돼 있죠, 마태복음은. 근데 마가복음은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인자는 위에 나온 말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말씀이 사라지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로 이해하게끔 바뀌어져 있죠. 이게 이제 마태가 마가복음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었던 이유죠. 그만큼 안식일과 성전의 문제는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더라도 바탕에 깔린 것이 유대교적 신앙이기 때문에 쉽게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마태가 이제 이런 식의 변형을 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내용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태가 변형을 한 이유가 이겁니다.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희석을 시켜버리죠. 사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희석을 시켜버리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거나 하면 마태가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실을 왜곡했다라고 보시기보다는 마태를 따르는 신앙인들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마태가 그들의 신앙에 맞게끔 말씀을 조금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녀들이 클 때 이렇게 뭔가를 진실을 말하지 않고 뭔가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려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유대교에서 성전이 안식일보다 위에 있어요.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이 성전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성전보다 아래에 있는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너희들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7절의 말씀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쓸데없는 비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호세아서의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인애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는 동정심, 친절함, 따뜻함 이런 거예요. 그것을 사랑, 자비, 인애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사랑, 그냥 자비, 그냥 동정심이 아니에요. 이 헤세드가 갖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언약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자비와 동정심,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킬 때에 내가 너한테 사랑과 동정과 자비를 베푼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죠. 또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그 하나님의 동정과 사랑과 자애로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계약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인식이 포함된 거예요. 이 헤세드가 갖는 의미, 언약 관계 속에서의 책임과 의무 속에 있는 사랑. 그러나 이런 신앙적인 인식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렸더니 자동차 사고가 났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런 거. 이 구약 시대면 2500년 전이잖아요. 지금 이 편집시기 바벨론 포로 시기면 이 시기에 하나님 인식했던 그 저급한 수준 낮은 신앙 인식이에요. 이런 인식은 벗어나야 됩니다. 7절에서는 자비, 이게 이제 엘레오스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동정심. 이 엘레오스는 그런 언약 관계성이 없어요. 이제 훨씬 진보된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고, 이거 헤세드식 하나님 인식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복받고, 부자 되고, 2500년 전에 사람들처럼 인식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을 위하여 왔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 필요하다. 연약하고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헤세드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그리고 좀 더 성장하고 진보된 또 하나님관을 가져야 된다. 이제 12장 전체를 보면은 오늘 8절 본문과 9절에서 21절에는 안식일 날 기적을 행했다. 이걸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 아닐 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 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기적을 또 행해달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에서 50절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12장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 개의 족보가 존재한다는 걸 말씀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와 목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과 성경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잖아요. 안식일날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니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안식일이 아닌 날 기적을 행하시니까 또 사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다 이렇게 또 비난을 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니까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교회 안에서 성경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의 족보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장 5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살아내시고 구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나그네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며 사시다가 그들의 친구로 가족으로 사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여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고 그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내신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자매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예배 드리는 자만이 내 형제고 자매다. 11조 내는 사람만이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가족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내용이 지금 12장의 전체에 걸쳐서 마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개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미시칸, 광야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광야 가운데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최초의 성전이죠. 성막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옥죄고 사람을 수단화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성전과 제사와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고 힘들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인데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기독교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의 뜻을 살아내고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실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런 복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